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 이제 42장으로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요셉의 애굽 생활을 보여주고 총리가 된 것까지 보여주고요. 또 총리가 된 이후에 30세 총리가 돼서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42장이 돼서부터는 그때로 시작하면서 한 30년 이상 요셉이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시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42장부터는 그 가나안 땅에 야곱이 있는 그 가정이 이제 집중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야곱이 이 땅도 흉년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왜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가만히 있느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애굽 땅에 곡식을 팔고 있는데 그 곳에 가서 곡식을 사야지 우리가 살 수 있게 않느냐 하면서 아들을 1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만 보내지 않고, 그 보내지 않은 이유가 베냐민에게도 재난이 당할까 심히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명 아들이 그 애굽에 가서 이제 요셉 앞에 이렇게 곡식을 사러 갔는데 형들은 요셉이 동생이 총리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요셉은 형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얘기를 했죠. 너희들은 청탁꾼이다. 그러면서 사흘을 가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감옥에 사흘 후에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지금 사흘 만에 이제 그 형들을 가르고 사흘 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까지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총리가 나는 하나님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이같이 하여야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20절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 형제가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지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와 있는 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막내 아우, 그러니까 없어진 자는 모르겠고 막내 아우만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곡물을 사러 온 사람들인 줄 이제 내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야만이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9명이 가도 있고 1명만 가라고 했는데 3일 후에 이렇게 요셉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걱정하는 것이 너의 집안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구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그 식구들을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만 너희들이 결백한 그냥 곡물을 사러 오는 일반 사람인 줄 알겠다. 이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때 형제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요셉을 팔 때의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구덩이에 파고 또 구덩이에 파서 애굽 이스마엘의 그 사람 그 상인에게 팔 때 이렇게 애걸을 했는데 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또 똑같이 임하였다. 지금 그 형제들이 서로 옛일을 생각하면서 잘못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니. 그러니까 그 가장 큰형 루벤이 사실 루벤이 잠시 그 자리에 없을 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다시 돌아와 그 요셉을 던진 그 웅덩이에 와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걸 보고 굉장히 애통했어요. 그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그 상황을 지금 루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그 속에 있는 솔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요셉이 듣지 못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민족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죠.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런 그 형제들 간에 자신들의 잘못 또 자신들이 몰랐던 상황까지 그래도 큰형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애를 썼구나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요셉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울었다는 그런 말 속에 요셉도 역시 큰 상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뜻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 애굽 땅, 이 주변 나라를 이 가뭄에서 구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치더라도 형제간에 그 받았던 그 상처, 그 17살에 받았던 그 상처가 지금 한 40살이 넘은 상태에도 여전히 마음 깊이 상처가 있어서 또 형제들 간에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옛 모든 일들이 떠오르고 또 슬픔에 그 아픔에 사로잡혀가서 다시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이제 그들 중에 시몬을 잡아다 묶었다. 그들 앞에서 결박했다. 이런 상황 연출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말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제 어떤 그 자신의 종들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한 거죠. 곡물을 그들에게 갖고 온 그릇, 그런 뭐 자루나 그런 곳에 채우게 하고 그들이 또 곡물을 사러 돈을 가지고 온 그 돈도 그 자루에 다시 넣게 하고 또 무엇을 줬냐면 오고 가는 길, 그 길 양식이라고 하죠. 가다가 여행 중에 먹어야 될 그런 양식까지 챙겨서 그대로 주게 했더니 그 모든 것이 그가 말한 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그 요셉의 심정 지금까지 한 적어도 30년 이상 떨어진 가족들하고 떨어진 상태에서 여전히 가족에 대한 그 아픔 또 가정에 대한 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자신의 마음에 있음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짓지 않고 사람 없는데 아무도 모르는 죄들도 그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걸 후회해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부끄러운 죄가 다 있을 줄 아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인과응보 자신이 한 대로 그것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묵묵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